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옥이 정말 있나, 정말로 있을까, 그런 제목인데요. 이 내용은 맨 마지막에 그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보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참 맛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쁨의 그 깊이가 아주 낮아요. 뭐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기쁨과 감사를 정말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지선 이제 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그러네. 그 교통사고 난 그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가 이제 40살, 40대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그 대학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대학원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몸에 화상을 입어서, 그 자매 말에 의하면 자기 나이보다 수술을 더 많이 했대. 그러니까 40대에 접어들었다면 수술한 것이 4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사고 당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너 지금 뭘 선택할래?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지금의 삶을 선택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경우 보이는 가치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런 사고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의 삶을 자기는 선택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이 잘 안 믿는데, 근데 자기는 정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그 자매가 겪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참 기쁨, 참 감사,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 알 수 있느냐면요,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아느냐? 모든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해주는 AS 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 AS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작전동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전동 말고는 없나요? 갈산동이야?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여기저기 많이 있죠, 또. 예? 아니, 뭐,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자동차 AS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한 번도 못 봤다 하더라도 그 간판을 걸어 놓고 AS를 하고 있는 그 공장, 그 센터를 딱 보면, 공업사를 보면, 아, 저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았고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치는 이 센터가 있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책임지겠다고 AS 센터를 만들어 놓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위한 AS 센터는 없나? 예? 교회지요. 교회. 교회가 인간을 위한 AS 센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오면 돼요. 근데 교회로 오면 되는데, 그러면 목사가 막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를 막 척척척척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목사는 잘 못해요. 그리고 목사가 잘못하면 이게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공동체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고치고 싶은 마음,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 온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즉 뭐냐면 어떤 제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온전히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고장 안 나고 막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론 또 어떤 것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온전하게, 즉 뭐냐면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다.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올바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는 인생의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가 있는데요.
불교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게 뭐 사람은 돌고 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없고 다른 종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것을 입으로 전해오다가 어떻게 돼요? 문서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만들으셨는데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 둘째 날은요? 궁창. 셋째 날은요? 땅. 그쵸? 바다가 나오고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그쵸?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예, 뭐냐면은 그 바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육지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6일에는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으셨고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이 이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신에서 받은 율법이겠죠. 법을. 그걸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패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하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보존시켜 놓았는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거하신대요. 그러면 이 지금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처음에 물건 얘기했잖아요. 물건을 만들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꼭 필요치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린다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고쳐서 써요. 만약에 고쳐서 쓰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요. 우리 집에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앉아있는 의자가 먼지가 좀 있는 것 같대. 그런데 우리 딸이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쳐보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거 방에서는 도저히 집 안에서는 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밖으로 나가서 먼지를 털 때 뭐를 가지고 털어야 되겠어요? 뭐 막대기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만만한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옷 빨래 해가지고 이렇게 걸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여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때리는데 이게 이제 그 바닥만 제대로 치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 쳐가지고
이게 손 이렇게 거는 요기를 쳐서 이게 깨졌어요. 근데 당장 빨래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다니까 이거 꼭 고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테이프로 다 묶어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보세요. 필요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고쳐서 써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들을 성경에 보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온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그러면 그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면 반대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불교계의 성철 스님도 이것을 말했어요. 그 유명한 스님이 죽을 때 남기는 글을 우리는 임종계라고 하거든요. 성철 스님이 남긴 임종계 열반송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993년 11월 달에 쓴 건데요. 이렇게 썼어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 다음에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도요, 임종시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기독교는 50년 안에 파괴되고 100년 후에는 성경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볼테르도요, 죽을 때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혼의 감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고요 휴식이 없는 곳인데요, 또 그들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를 만나면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저희 예비신자 명단에 여러분들을 기록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 기준점 이렇게 뭐냐면 보통 이제 표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은 정말로 혼란스러워요. 만일에 자가 있는데 자가 이렇게 길이를 재는데 재는 나라마다 이렇게 길이가 다르다. 그러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는 센티미터, 뭐 이렇게 밀리미터,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 줘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야 분쟁이 없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인생의 기준을 제공해 준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 제공해 주는 것은 기독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즘 정말로 가슴 아프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미국 같은 데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학교에서 애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너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네가 남잔디 여잔디를 네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인 것 같구나. 그러면 애가 내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이 반대할 수가 없어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지금 학교에서도 그걸 하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태어나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알고 그냥 놔두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대부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르쳐요. 갖고 막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치의 기준을 우리에게 다 정해 주셨어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동물의 가치하고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를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가 사람은 아니에요. 개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개는 개고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기준들이 엉망이 되어서 사람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인도에 가면 소가 어떻게 해요? 신처럼 여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소는 소를 우리 집에 산다. 그러면 뭘 위해서 사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시키고 또 하나는 뭐예요? 키워서 팔아서
대학 갈 때 이 팔아서 그 입학금 해야지, 뭐 등록금 해야지,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인도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들을 다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이 일이 우리에게 뒤바뀌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으셔요. 왜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셨고요. 그들이 그걸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겠고 레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힘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태로 그냥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행복으로 가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고통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장으로 가겠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AS 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AS 센터가 있다는 것은 본래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기능을 못했을 때 그곳에 가서 다시 그 기능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AS 센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망가졌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로 보내요? 쓰레기장으로 보내요. 근데 회복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고쳐서 써요. 특별히 만약에 이것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것을 다시 만들어 내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 망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죄로 인해 망가진 것을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온전히 회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내 놓게. 그리고 만들어 놓은 너희들은 얼마나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느냐면, 내가 네 안에 거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만들어 놓을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신 만큼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었다고요. 이 회복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고요. 그리고 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